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4절. 1장 36절에서 4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임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여 몸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리고 그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구릉 지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서 유다의 한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런 다음에 사카리아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나니 너의 태의 열매가 복되도다. 그런즉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이는 너의 문안하는 음성이 나의 두 귀에 울리자마자 그 아기가 나의 태 속에서 즐거움으로 뛰었기 때문이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러크만 목사와 설리반 신부. 러크만 목사와 설리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보시면요. 그리고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 이제 성령님께서 사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촌이라는 단어를 잘 표시해 두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가톨릭 교도들은요,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제시되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실상 형제나 자매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수녀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촌 아니냐고. 그래서 자, 마가복음 한번 펼쳐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대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정확한 진술이죠. 여기서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대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야고보, 요세스, 유대, 시몬이니까 4명의 형제가 더 있었고요.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복수로 썼으니까 최소 2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명 이상의 형제자매 시블링스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명히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성령님은 형제라고 쓰셨고요.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서는 사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성령님은 쓰셨습니다. 그럼 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믿기 때문에 이제 평생 동안 동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이렇게 분명한 증거로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성령님이 분명히 형제라고 쓰셨는데 그걸 사촌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또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일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믿는다면은 요셉의 평생 동정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간음하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마리아가 동정이 되려면 요셉도 평생 동안 아내를 멀리 해야 되니까 평생 동안 동정을 유지했어야 됐단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마리아가 그냥 일생 동안 평생 동정이었다면은 이제 마리아는 결혼 생활에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정당하게 주어 있는 권리를 사취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아내는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이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 자제력 부족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만일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다면 마리아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렇죠? 아내로서 말입니다. 자, 성경 기록들은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유심히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보면은 정확히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촌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사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셨을 때는 그 의도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는 사촌이 아니고 사촌은 형제가 아닙니다. 영어로도 같은 단어들이 아니고요. 우리말로도 같은 단어들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도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사촌은 이제 스게나스라고 하고요.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도 단어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 살펴보셨죠? 거기서 형제들과 누이들, 자매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죠? 예. 자, 구약에도 그 예언과 더불어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가보십시오. 두 번째 증거를. 아까 마가복음 6장 보여드렸죠.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 속에도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69편) 8절.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한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한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다윗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9절이 그 증거예요. 이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먹여 삼켰기 때문이니이다. 또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저를 덮쳤나이다. 자, 9절에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먹여 삼켰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장 가보십시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의가 나를 삼켜버렸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더라.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대목인데요.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를 겨냥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뭐가요? 시편 69편 8절이 말입니다. 이 시편 69편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제들이 있고 어머니의 자식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8절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 6장 3절이었죠. 이 말씀만 봐도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시편 69편 8절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 그 이후에 요셉과 결합해서 4명의 아들과 최소한 2명의 딸들을 더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는 없다고 가르치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 사촌들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은 그야말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거부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황이고 사제들이고 또 바른 증거를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그런 가톨릭 교도 분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신구약에 있는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1장 3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 말씀은요,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요, 사제가 녹말로 만든 과자 부스러기와 주전자에 담긴 술을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사기짓거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도 않고 따라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런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 수 없는 거대한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게 생겨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 또 증명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거짓임이 증명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돌을 만드셔서 그 돌을 갖다 으깨시고 가로로 만드셔서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것을 보았죠. 다니엘서 2장에서 그 큰 돌이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갖다 꿈 이야기인데 예언이었죠. 그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겠죠.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가능한 일은 그분의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민수기 2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그릇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한 그분은 포도주와 빵을 그분의 아들의 문자적인 몸과 피로 바꾸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냐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하는 그런 포도주와 빵을 문자적인 살과 피로 바꾸시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으로서의 은사를 위해서 정하신 그분의 규칙들을 어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의 일부분이 이제 아닌 것들은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신뢰했다면 그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나서 악한 죄를 지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 참으로 마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증거구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에베소서 4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같은 책에 기록해 두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같이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18장 27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의 그 말씀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본성과 의지와 목적과 일치하는 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 그분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 그분의 이제 계획,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본성과 의지와 목적과 일치하는 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풀 때는요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분의 본성에도 일치하고 그렇죠? 그분의 의지에 적합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냥 이곳저곳 성급하게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뜻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구절들을 당겨와서 그렇게 막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를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하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그 이단 교리들을 양산해내는 거짓 교사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비진리에 빠지게 하고 지옥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는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라고 분명히 사사로운 해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이제 38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몸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있기를 바라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갔더라. 사카랴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믿지 못해서 어떤 표적을 구하거나 이런 불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카랴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18절에서 사카랴는 기본적으로 가브리엘의 말에 대한 증거로서 어떤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사카랴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마리아가 바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롭죠? 이사야서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마리아는 표적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마리아가 바로 그 표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표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구릉 지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서 유다의 한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런 다음에 사카랴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는 그 구절이 바로 41절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태 속에서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이래 나오니까 이거 봐라, 살아있는 혼이니까 그렇게 뱃속에서 뛰는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성경적 진리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려면은 그 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호흡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양수를 터지면서 태어났을 때 애가 첫 호흡을 할 때 그때부터 영까지 들어가서 그런 살아있는 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이제 일단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에는 침례자 요한은 이제 이런 법칙의 예외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실마리가 됩니다. 왜 뱃속에서, 그죠? 마리아가 왔을 때, 저 41절처럼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반응이 아니라. 그 아기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을 때 그렇게 뛰었던 것은 성령님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근거로서 1장 15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2절입니다. 그래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나니 너의 태의 열매가 복을 받는도다. 42절은 소위 뭐라고 하냐면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묵주 기도, 로사리오 기도, 로사리. 자, 이것에 사용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거지만은 뭐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은총인지 말총인지 이제 그것이 뭐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성모송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은총인지 말총인지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사리오 기도를 비하해서 표현했다고, 너는 그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뭐 로마 가톨릭 교도분들께서 이것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친구와 잘못된 사람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10계명의 제2계명, 너는 너에게 새겨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죠. 이것을 제거하곤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마귀에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예레미야 44장에 나오죠. 이교도 주문을 암송했을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이고요. 또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세주를 격화시키곤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더 높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을 화형대에 묶어야 하는 그 사랑에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원하노라.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폐기시키려는 그런 사랑이라면 저주를 그 사랑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불교를 신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은 또 이슬람교로 죽을 때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이 많겠죠. 로마 가톨릭 집안에 태어난다면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또 쭉 지나면은 여러 가지 교육 받고 성사 받고 이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톨릭 집안이니까 가톨릭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아까 사촌 같은 것들 그런 구절을 보여줘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치워버리려고 할 것이고요. 계속 치워버리다가 결국에는 지옥과 불의 호수에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목을 러크만 목사와 설리반 신부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과 또 이 주제와 연관해서 러크만 박사님의 이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러크만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제목에 이런 간증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러크만 박사를 공격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러크만 목사가 무슨 로마 가톨릭과 연관이 있고 예수회의 일원이었고 무슨 신부복을 갖다 입혀놓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곡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러크만 목사님 무슨 괴물이냐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솔직하게 러크만 목사님은 그 자신이 어떻게 신부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연관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자세히 기록을 했고요. 지금 누가복음 주석서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화자는 러크만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받기 전 나는 펜사콜라 시내 펠라폭스 스트리트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설리반 신부로부터 가톨릭 회심자 강좌를 듣고 있었다. 사실 내가 휴 파일 목사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을 때는 견진 성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알라바마주 헤일 카운티의 농장에 살고 있던 나의 장모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보내주었는데 나는 그 성경책을 토요일 밤의 마지막 수업에 들고 갔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는 견진 성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꺼내어서 설리반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책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는 없군요. 나는 구원받고 나서 4, 5일 정도 동안 그 성경책을 읽어오고 있던 터였고 그때까지도 목차를 보지 않고서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나는 물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도대체 뭐죠? 그 신부는 말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나는 대답했지만 그 부분을 펼쳐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라라고 말하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 신부가 물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어린 시절 성공회 교회에서 그 비슷한 것을 들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계속해서 그가 말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시다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인 네 어머니를 보라는 단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네,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나는 말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마리아여, 나를 따르는 누구라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마리아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지요. 오, 나는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랑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분을 존경할 뿐이랍니다. 그 말은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는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보면서 카드 게임들을 배웠고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더러운 노래들도 배웠다. 내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마리아를 존경하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그때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성경책을 펼쳐서 내려다 보아라. 그 사제가 말하던 그 대목이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이 딱 펼쳐지지 않겠는가? 나는 그 성경을 내려다 보았고 19장 30절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다. 아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만일 그분께서 죽어가시고 그분의 마지막 몇 마디의 말씀이 단지 내 생명이 끝이 나는구나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면 그분의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이 틀림없군요. 그 사제는 자신의 담배를 빨아들이고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책 치워버리시오, 러크만. 당신은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어왔군요.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당신에게 해로운 일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설리반 신부와 함께 성경 이곳저곳을 보게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등을 펼쳐보게 하셨던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냥 무작위로 성경 곳곳을 펼쳐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늙은 설리반 신부는 자신 앞에 펼쳐진 성경으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장 그 책 치워버려요. 당신이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은 다른 좋은 책들이라고. 그것이 가톨릭 교회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선한 책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하신 말을 거역하는 어떤 인간이 쓴 쓰레기를 읽으라는 말이었다. 그가 내 앞에 내려놓은 책들은 내가 이미 읽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라는 5권의 책이었다. 그것이 나와 가톨릭 교회와의 인연의 끝의 시작이었다. 여기 이곳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군. 혼잣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성경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을 더욱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더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다. 성경은 나에게서 맥주와 위스키를 제거하셨고 그때 즈음에 즐겨 피우던 시가도 버릴 참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는 책, 성경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 작자는 나에게 그 책을 내려놓고 다른 좋은 책들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10살 이후로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어오고 있었는데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나와 가톨릭과의 인연 전부이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러크만 목사님의 풀컵이라는 그 자서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세히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날 밤 그곳을 떠났고 오래된 브렌트 침례교회의 YFC 모임으로 갔고 You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 모임 정도 되겠죠.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책과 쭉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좋은 책들이라고 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책을 선택했다.
여러분은 어떤 책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을 선택하셨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가톨릭 교도부들을 갖다가 뭐 정화하고 미화하고 공격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톨릭 교도들요, 정말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아주 성실하고요, 자기 절제 잘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 보면은 서슴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종교에 있어서도 정말로 위선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고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고서 얼마든지 인간은 정직할 수도 있고요, 신실할 수도 있고요, 성실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와는 멀어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문은 더 넓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설리반 신부라는 분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뒷받침해 줄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라고. 당신이 봐도 해석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제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성경 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요일 정도면 입고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민족에게도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절 1장 43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는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런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어머니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 사제라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읽고 싶을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신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의 어머니라고 주의 깊게 말했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주의 어머니라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신성을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확실한 구절들, 제가 지금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43절에 주의 어머니라는 부분은 확실한 진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도 나타낼 수 있고 인성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성경 해석학의 기본 규칙들 가운데 하나는 결코 분명한 구절을 불분명한 구절로는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43절이 불분명한 구절입니다. 인성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신성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분명한 구절들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2장 4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9절.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주의 깊게 요한복음 2장 4절,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또 어떤 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성경 해석학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이단 교리들이라든지 이단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불분명한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그런 진술을 가지고 전체인 양, 완전한 것인 양, 분명한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에 있어도 그렇게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낭패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